예수와 하나 되기 377번째.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사람은 누구와 마음을 나누며 살고 있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집니다. 악인과 마음을 나누면 악해지고 선인과 사귀면 선해집니다. 지도자가 악하면 따르는 부하도 악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비록 우리 곁에 불의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오직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 자기 뜻을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됨은 마음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운명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했습니다. 지옥 갈 죄인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은 상속자로 만드셨습니다. 안식일이 인자를 위해 있다고 하시며 율법을 지키는 자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의와 사랑과 희락을 먹고 마시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는 운명적 존재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십니다. 여기에서 알리라는 또 마찬가지로 체험적인 믿음, 전인격적인 믿음입니다. 그 날은 부활의 날이 될 수가 있고 또 성령 체험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체험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그 순간이 될 수 있겠죠. 그것은 하나뿐만 아니라 그 날, 영원한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날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표현은 하나 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마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운명적인 그 삶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성령의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거하시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운명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의식적인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내 운명의 변화를 수반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운명이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되어야지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 어떤 그런 삶의 일부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전 인격이 예수님을 따르며 닮아가며 내 운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궁극적인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신비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 우리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거하실까 하는 그 신비가 있는 것이죠. 일체감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예수와 하나 되기에 있는 거예요. 신비한 우리의 의식과 하나님의 그런 어떤 전능한 그 하나님의 그 의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고 아무튼 이런 존재가 존재 대 존재가 하나 되어버리는, 그래서 마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가 있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러한 지경까지 우리를 갖다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렇게 사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삶에서 놀라운 인격과 또 기적적인 것이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나오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은 그 존재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믿어서 이렇게 구원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일체감에 이르는 그런 존재로서의 존재로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된 그런 어떤 속성의 생물학적 존재였다면 이제는 영원하고 전지전능한 어떠한 그런 성품에 있는 참여함의 됨을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창조인데 자녀의 독생자의 그 성품을 모두 물려주는 그러한 창조자로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줌으로써 우리를 참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거는 뭐 피조물의 그런 어떠한 부분이 아니라 정말 자신을 닮은 존재로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성품, 성령을 통한 예수님의 그 성품이 그대로 있고, 바울이 또 이제 나는 괴수다, 어제 전했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그런 것들, 그 성품이 두 개 다 있는 거예요. 물론 괴수가 아닌 좋은 성품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그런 괴수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마치 괴수의 교리처럼 우리가 또 그렇게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현명하게 생각을 해야죠. 바울 같은 어떤 의지가 강한 사람은 사람을 자기가 믿는 신념에 따라서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테러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이지도 못하고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보다 연약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성품적인 것은 우리가 보기에, 인간이 보기에 좋고 나쁨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세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완전한, 그러니까 신의 성품을 가진 그런 것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이 존재와 사람의 어떠한 최고의 성인의 그 기준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의 그런 존재는 다른 거예요. 이걸 갖다가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절대적인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존재와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구분을 못하면은 왔다 갔다 거리게 돼요. 내게 마치 이게 뭐냐면 의가 있는 것처럼 착각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의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깨달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신의 그 성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전능자의, 그리고 완전한 선이신 그 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도덕적이거나 어떠한 그러한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갖는 건 당연히 도덕적이어야 되고 당연히 선의 그러한 것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이것이 믿음으로 촉발되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도 내 의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믿음, 믿겨지는 믿음, 그리고 내가 당연히 그러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임을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내가 내 아버지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혈육이 그러니까 어떤 입양되어서 온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내 육체적인 그 삶이 있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적인 그런 삶이 있는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내가 그 죄된 그것을 갖다가 바울처럼 날마다 죽이지 못하고 그냥 대면대면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것이 아닌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교리적으로만 믿는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거야. 그리고 말씀만 믿으면 돼 하는 그런 교리적인 믿음으로, 그러한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의심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되지가 않는 것이죠. 한마디로 거듭났다는 것을 내가 정말 체험하고 그 체험이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으로 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정말 거듭나지도 못했는데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거 찬찬히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게 무엇이 문제됐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그냥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일종의 쇠뇌거든요. 이게 교회 설교건 가르치면 일종의 쇠뇌예요. 쇠뇌가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체험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갖다가 전적으로 내가 그 교리가 아니라 그 어떤 배움이 아니라 됨으로써의 어떤 그런 것으로 되려면은 그 체험적으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야지, 거듭나야지 그렇게 되는 건데, 거듭난다는 것을 배우고선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은, 물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계속 가르쳐주면 거듭난 사람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닫냐?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으로 좋은 그 성품이 그게 진리라는 걸 알아서 내가 이 육체적인 그 삶을 갖다 버리고 이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삶을 내가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끔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부터 낯서니까. 이게 착각하는 게 우리가 열심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돼가는 존재를 만드시는 거죠. 우리는 딱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내가 죽겠습니다. 세례 받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까지만 돼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살게 하는 거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야 돼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하신다. 바람이 불어도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너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자는 안다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 이게 체험적이다, 경험적이다, 전인격적이다, 그러한 말인 것이죠. 근데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기 위해서 전적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이 죄인의 성품이 악한 것임을 알고 이게 구원받을 자가 아님을 알고 내 노력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오니, 내가 그 죽은 자, 강도 만난 자임을 알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고 그 강도임을 알고 내가 내 자신을 버리겠습니다. 그게 부자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 정말 그렇게 그냥 네가 쌓은 의, 네가 알고 싶은 그 것들,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보화가 내리라 하는 거예요. 보화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거듭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뿐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걸 믿어야 해요. 우리가 설교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무슨 어떠한 것을 고치거나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내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믿음이 코딱지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여있고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냥 외치는 거예요. 나을지어다 하고 그냥 외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의가 들어가선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면은 그 사람 중에, 듣는 사람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영광을 보고, 아니면은 믿음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따라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어요.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그렇게 했잖아요. 거기에 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사람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곳을 갖다 그냥 따라하니까 다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사해. 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지가 않아요. 내가 그 하나님을 갖다 믿고 죽겠다고 결심하고 그래도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위협이 있고 그러면은 내 믿음이 무너져 버려요. 너를 갖다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하나됨은 이 건방지게 뭐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알고 그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과 그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다 누리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과 하나됨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지면은 그런 어떤 불편한 존재가 되고 또 타락하는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긴장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 긴장된 믿음에서 뭐 이렇게 사는 건 또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긴장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경계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기쁨을 누리면은 이 모든 그런 것도 다 사라지겠죠.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져서 충만한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도 그 모든 내 마음을 두고 사랑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렇게 드러났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오로지 나를 위한 그 사랑임을 내가 깊이 깨달을 때 정말 하나님을 갖다가 끝없이 내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촉발되어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충만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알고 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그 율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못하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남을 갖다가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그러한 법이 돼버리는 것이죠. 사랑의 그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안 되면 책망하는 그런 법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신구약 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탐욕을 차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그런 얄팍한 믿음에 거하는 거예요. 그건 거하는 것도 아니고 바보 같은 짓을 갖다가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내 마음이 너무 기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그 안에 거하면은 다른 것들은 그렇게 쫓고 싶지가 않아요. 사랑이 우선이고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알고 내가 그러한 존재로 내가 거듭났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느 정도인지 한번, 어느 존재로 내가 살고 있는지, 내 정체성이 도대체 어디에 많이 서 있는지 우리가 오늘 생각해보고, 정말 오로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처럼 그럼 살고자 하는 자, 아니면 그러한 성품을 내가 배워나와서 하는 것, 그런 것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았을 때 드러나는 것이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안에서 나를 갖다 바라보시는 그 사랑을, 그 충만한 사랑을 기억하며 또 묵상하며 또 하루를 또 시작하는, 또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에서 하나님의 친자녀 된 우리로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오로지 은혜이며 희생인 줄 아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 깊이서부터 우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향한 또한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셔서 그 삶을 너무나도 좋아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따라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